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하고 그리고 가장 담대하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지만은 우리의 담대함과 우리의 평안과 자유와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우리의 거룩을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부드럽고 아름답고 향기 있는 이 영향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향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믿지 않는 바로 내 옆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전쟁, 신나는 전쟁, 멋진 전쟁입니다. 네, 아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크고 작은 갈등과 싸움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100% 승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더 큰 승리를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전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지금 쭉 성경을 살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뿌리고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뿌리,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의 뿌리는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 죄를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죠.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나올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 그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귀족과 왕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용서와 회복을 주셨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아주 구름 조각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고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하게 세상 가운데 섰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결정적인 그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은 강력한 그 힘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최고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세상과 전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최고의 능력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비결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나오죠.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 거룩이다.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거룩의 기준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은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그 순종의 중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2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려고 전쟁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별해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기본이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과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죠. 온 세계 교회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는가, 그 전략들, 그 중요한 요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나가서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이전에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전쟁을 하느냐? 말씀을 성취하는 전쟁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필코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뜨겁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레마로 다가온 말씀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재산으로 삼아야 돼요. 절대로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돼.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쏟아부어야 돼요. 그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존재를,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재능과 열정과 여러분의 순결과 정절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에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쏟아부을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손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과 승리에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가 뭐냐?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자기가 싸워서 이겨야 될 자기의 전쟁인 줄 알았기 때문에 못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돌아가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끌고 온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요, 자동차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부속의 이름과 그 기능들을 다 몰라도 됩니다. 출발, 스톱, 기름 넣고 고장나면 정비소에 갖다 주면 되고 돈 지불하면 되고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 자동차 속에는요, 우리는 그렇게 심플하지만은 어마어마한 지식이,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술이, 기능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플하고 단순한 그 삶을 살아내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그 삶을 다스리는 그 왕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심플한지 하나만 제대로 하면 돼요. 하나만 지키면 돼요. 선악과 안 먹는 거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요, 왕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모든 하늘에 나는 새도, 모든 땅에 뛰어다니는 동물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까지 전부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여기 차멀미 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행기 타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 물이 무서워서 헤엄 못 치는 분들, 이 다 죄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 안 지었다면 가고 싶으면 독수리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바다 건너 가고 싶으면 돌고래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멀리 가면 호랑이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힘들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 병원 가야 되고 학교 배워야 되고 스펙 쌓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거든요. 간단한 그거 안 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수고와 고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너무 간단하지만은 이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이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9장 4절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가나안, 왜 거기에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쫓아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죄가 관영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았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으로 하나님 앞에 전쟁의 파멸로 이들은 심판을 받고 죽든지 쫓겨나든지 해야 될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죽였느냐?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금 교회 박해의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사회에서 말하는 데에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가 막 너무 공격을 받고 있고, 혐오 세력으로 나쁜 프레임에 완전히 덮여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독교를 혐오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모든 때로는 정부가 나라가 하는 일 속에서 그들이
자기들이 정치적인 논리로 하는 일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공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행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들이 스스로 파멸의 그러한 길로 스스로 달려가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때로는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주 악한 거, 아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분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을 북한에서 죽이고 불태웠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그냥 이거는 만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 북한 정권이 어떻게 될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김정은이가 어떻게 될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한없는 용서와 긍휼이 있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 벌을 면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죄짓고 다른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의 세력들이 때로는 극악무도한 이런 것에 대해서 막 흥분할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과 나의 경건에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달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10명의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지금 읽는데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리고 전쟁의 큰 승리 이후에 아이성이 나옵니다. 이 아이성은 정말 말 그대로 한국 말대로 아이처럼 이렇게 좀 작은 성이라서 이 사람들이 뭐 크게 전쟁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인데 거기서는 아주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선함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선함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를 잡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 중요한 시점에 거룩과 개인의 거룩과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언약의 성취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바로 이 거룩,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내용입니다. 이 여호수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쟁을 위한 준비가 나옵니다. 이 전쟁을 위한 준비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준비시킵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새 부대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새 술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이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의 그 성령의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도가 오면은 또 새로운 파도가 또 밀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새로운 파도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헌 파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파도가 확 몰려올 때는 막 새로운 은혜가 몰려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뭔가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된다. 교회가 변화되어져야 된다. 교회가 이런 부분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새로운 파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파도가 일어날 때 헌 파도가 공격을 합니다. 새로운 파도로 공격합니다. 이 율법은 새로운 파도인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를 공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교회의 어떤 개혁을 꿈꾸거나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열망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새로운 부대, 새로운 파도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 뭐 어때서 이것도 좋은데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 너무 교만하다. 너희들이 뭐 새로운 은혜를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데 우리 무시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 파도끼리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새로운 파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 하면은요, 겸손입니다. 앞에 일어난 그 파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파도도요, 이게 은사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은혜일 뿐이지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헌파도라고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은요, 이 옛 파도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옛 파도를 또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 받았고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 교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들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시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새로운 파도를 탄 사람들이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일이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럴 때로는 막 책망하고 아주 엄하게 비난하고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도, 새로운 물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파도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새로운 기름 부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데 집중해야 돼요. 사실은 다른 거에 대해서 말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할 때에 그것을 온전히 하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에 초집중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데만 집중해야지, 그래야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지,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겨루고 이렇게 할 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 역량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걸 하면 오히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거스리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졌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런 이 모세의 리더십을 옆에서 철저하게 섬기면서 철저하게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새로운 물결을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분들은 정말 여호수아 세대처럼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을 위한 준비는 뭐냐?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실 때 99세 된 모세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으로 나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한 수준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전에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거기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삭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그 가장 최고의 사명이 뭡니까?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완전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완전하라는 이 말씀은 어렵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전의식.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세례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그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도 이보다 더 크다. 할렐루야. 이건 신약교회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장자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이삭이고 우리가 야곱이고 우리가 룻이고 우리가 보아스고 우리가 다말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자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인해서 이 완전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완수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건 뭡니까? 매 순간순간을 1초 1초를 모든 사건 우리 마음속에 드는 모든 생각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느냐, 어떤 은사를 발동해서 뭔가를 이루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거룩한 삶,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순종하는 삶. 이게 왕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내는 왕의 삶이에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바로 이 진리 안에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희들을 열정으로 큰일 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거로 부족하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전의식으로 전 성도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하면은 뭡니까?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여리고는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 성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 개인의 거룩과 이 경건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고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굉장한 긍지로, 자부심으로 여러분을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 세상은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 개인의 경건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나 개인의 경건에 대해서, 나 개인의 거룩과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전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전투는 안 들어가고 전투 준비한 이 말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부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일주일 뒤에 죽는다면, 내가 한 달 뒤에 죽는다면, 내가 1년 뒤에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 이걸 딱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드는 아쉬움, 불편함, 뭔가 꺼리끼는 걸 전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한 회개가 아니고 실제적인 회개가 돼야 돼요. 이 틀어지고 삐뚤어진 관계 다 회복해야 돼. 뭔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이쑤시개 하나 훔친 것까지 회개했어요. 성도들이. 차비 떼먹은 것까지 전부 회개했어요. 성도들이. 자기가 친구 돈을 너무너무 친구가 믿어서 자기한테 재산을 맡기고 죽었는데 그 돈을 착복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를 나중에 장로님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런 회개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새벽 예배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삭의 회개와 삼손의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여호수아 7장 19절 뒤에 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멘. 지금 아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악이지만은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잠언 19장 2절에 보면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이번에 명절에 사람들을 만날 때 많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주눅 들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는 겸손히 공부하고 있다라고. 아주 똑똑하고 또 스마트한 교회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한국교회가 분명히 대한민국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이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더 큰 승리와 영광을 위한 준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도 철저하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국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 축복의 기회로 아버지 이루어낼 수 있는 그 거룩한 헌신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